자, 오늘은 아마 여호수아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원래 24장까지 있긴 한데 13장부터 21장까지가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일일이 뭐 한 장 한 장 다 읽어보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21장까지는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2, 23,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는 절차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기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가나안 사람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취하라. 이런 말씀이 2장부터 12장까지 진행이 되었고 이제는 13장부터 21장까지는 어떤 거냐? 전쟁을 통해서 취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라. 이 명령을 시행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땅을 취하는 거하고 또 백성들에게 소유토록 하는 것, 이 두 가지 명령을 이제 이 여호수아는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의 기업을 분배하면서 여러 도시의 이름들이 막 잔뜩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 시대에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성경에다가 아주 세밀하게 다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 명령을 우리가 철저히 순종했고 또 그 명령에 따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아주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일이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야 불필요한 부분일까 하겠지만은 이 두 가지 명령 중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제대로 다 분배가 되었는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이 거의 뭐 한 430년 또 이 정도에 걸려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제 마무리 짓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눠주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가 소유할 땅의 경계선이 이때부터 확실히 그어졌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각 지파의 누구도 이거를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준수해야 된다. 이러한 기업 분배 원칙들 같은 것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분배 원칙을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40년간의 그 광야 방랑 생활을 했고 또 15년간의 가나안 정복의 전쟁의 결과이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시하시면서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땅 분배하는데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이나 이런 사리사욕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가서는 이 분배해 놓은 땅을 가지고 지파 간의 분쟁이 거의 없었어요. 없어요. 왜 나는 왜 이런 땅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다 분배하는 대로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물론 약간의 요구사항들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뭐 나는 못 받아들입니다 하면서 서로 막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분배했다라고 하면 아마 지파 간에 엄청 싸웠을 거라고 서로 막 치고받고 막 정치적인 이런 뭐 해가지고 막 로비해서 여호수아 막 마음 돌이켜가지고 더 좋은 땅 얻으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보면은 나중에 나오지만 다 제비뽑기로 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거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분쟁의 여지가 전혀 없어야 된다. 이게 이제 분배 원칙인 거죠. 그리고 이 기업의 크기도 각 지파의 인원수에 따라서 다 결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분배 방법, 또 제비뽑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이거는 제비를 뽑았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믿음과 서로 간에 그 약속이 있지 않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비뽑기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할 때 제비를 뽑는 거지 모든 일들을 제비뽑기로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이렇게 제비뽑기를 하다 보니까 지파 간에 분쟁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분배의 대상은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2지파 반은 모세에 의해서 먼저 요단 동편 땅이 먼저 분배가 되었고, 나머지 9지파 반은 요단 서쪽이죠. 서쪽이고, 거기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9지파 반의 요단 서편 땅을 이제 전부 다 분배하게 되고, 그다음에 레위 지파는 제외가 됩니다. 레위 지파는 이 분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각 지파 그 가운데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을 전부 다 주게 되어 있어요. 레위인들은 거기서 생활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지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분배 대상이 아니었다. 그리고 분배의 책임자로서는 이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여호수아, 또 각 지파 중에서 1인 총괄 책임하는 자들이 이제 이 일들을 분배 책임자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분배 과정을 보면은 일단은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이제 여기예요. 여기 해당하는 부분들.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리고 갈릴리 동부 연안 어디 갔어? 여기 좀 시커무리한 데 있죠. 거기가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이에요. 그러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걸 전부 다 싹 정복을 하고 끝내면 좋은데,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먹게 되고 더 이상은 여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는 그냥 당연히 이 지파가 남은 지역은 정복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다 분배를 마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지파가 이 남은 지역들을 전부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사기에 가서 문제가 되는 게 정복하지 못한 땅,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는 그곳에서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완전한 정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요단 동편은 므낫세 반지파 2분의 1이죠. 그리고 르우벤 갓지파가 요단 동편을 차지했고, 요단 서편은 두 번에 나눠서 분배가 되는데 1차는 길갈에서 유다, 므낫세 2분의 1이죠. 에브라임 지파 있었고, 또 여기 보면은 갈렙이 기업을 요구합니다. 헤브론 땅을. 그래서 추가로 길갈에서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거예요. 그 다음에 2차는 이제 실로에서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지파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길갈에 있다가 실로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막을 이제 이동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졌어. 회막을 이동시키고 다 세팅하느라고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1차하고 2차의 시간이 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2차 여기는 미정복 지역이 많아요. 정복은 해야 되는데 저기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힘든 부분이야. 그러니까 두려운, 저기는 좀 가기가 두려운 곳이다라고 할 정도로 미정복 지역을 이제 분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었던 거죠, 다른 지파들이.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어디로 줬냐면은 에브라임 산간 지역 제라라는 곳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지분으로 주게 됩니다. 결국은 거기 가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은 다음에 묻히는 곳이 바로 거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눠준 부분들이에요. 이게 동쪽 서쪽을 딱 보면은 이게 이제 이해가 되죠. 동쪽 서쪽. 여기는 이미 처음에 모세 때부터 나눠준 것이고, 여기가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로 주게 되었는데, 여기 보면은 단지파가 있잖아요. 단지파가 원래 여기인데, 얘네들이 여기서 땅이 너무 좁고, 또 여기서 이게 다 이 주변에 있는 족속들 다 몰아내지 못해가지고 이 단지파가 여기까지 올라가요, 북쪽으로. 그리고 단지파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단지파는 여기까지 가서 이제 자기 땅을 또 개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가 오늘날 이 우리나라 고조선, 단지파가 여기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제 중국을 지나가지고 우리나라 저기 어디야, 저기 고조선 고구려 땅 있는 거기 백두산 있죠. 막 거기까지 이제 단지파가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셈계의 단지파가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일리가 전혀 없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라든가 또 문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가 우리나라의 시조다, 고조선의 시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가 다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설치했냐면은 6개의 도피성. 도피성이 뭔지는 알죠.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은 이 당시 율법으로는 만약에 네가 누구를 죽였어, 그럼 너도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러면은 이 원수를 갚으려고 누군가 뛰어올 거 아니에요. 엄마, 거기 부모라든가 형제라든가 저놈 죽여야 된다라고 막 쫓아오는데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거기 가서 도피하면은 일단은 죽음을 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살해했을 경우 피할 수 있는 처소를 몇 개 만들어 놓느냐? 6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성읍을 분배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에 속한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을 다 이제 내어주게 되어 있는데 그게 38개야. 38.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38개의 성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각 지파마다 이렇게 아론 쪽, 그하 쪽,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그 가문별로 할당 지파가 있어요. 유다, 베냐민, 시므온, 그리고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 이런 식으로 각자 그 제사장의 가문에 따라서 지파가 나눠지게 되고 그 지파에 따라서 성읍이 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는 8개, 베냐민은 4개, 시므온은 하나 이렇게 해서 48개의 성읍을 어떻게 한다고요? 레위인들에게 준 거예요. 레위인은 그 사람들은 저게 없어.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 이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 또 레위인 가운데는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고 직분을 담당하게 되죠. 왜 이렇게 전국에다가 이렇게 분산시켜 놨을까요?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을 계속 보존시키기 위해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해줘야 된다. 그래서 48개 성에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생활도 보장해주고 또 전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48개의 성읍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그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도피성 제도 이걸 보면은 여기 저 위에 갈릴리 게레스 네모난 친데 거기가 다 6개의 도피성이에요. 자, 이 도피성을 만들 때 일단은 그 지리적인 안배를 좀 했겠죠. 각 지역마다 그래도 막 도망가서 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군데 몰려 있어도 안 되겠죠. 분산돼가지고 어느 지파든 간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쉽게 뛰어갈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때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궁동성전에서 한 기도원까지 그 정도 거리쯤 되더라고. 막 도피성까지 뛰는데 절대로 이게 만만한 거리는 아니에요. 하여튼 엄청 달려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달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 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다 길을 만들어 놨겠죠. 길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타국인들을 포함한 모든 거류민들도 해당이 된다. 그렇게 해서 무고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치가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피성을 6군데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그 분배가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업을 분배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자, 제일 먼저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러다 보니까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의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드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여기는 좀 큰 지파다 보니까 한 제비 하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더 달라는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으니까 그러면 너는 저쪽에 산림 지역에 올라가서 거기를 스스로 개척해라. 이러면서 일단은 제비를 뽑았고 그 가운데서 이런 약간의 분쟁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다 그대로 맡긴 거예요. 그렇죠?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지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진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들도 내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환경이 있잖아요. 나의 부모, 그렇죠? 나의 부모. 이거에 대해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속한 나라. 이것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이민을 가거나 뭐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겠지만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놓고 계속 우리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환경에 태어났을까?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도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바꿀 수가 없어요. 부모 바꿀 수 없고 또 내 얼굴 뭐 못 바꾸잖아요. 얼굴 못 바꿔. 성형수술 해가지고 물론 뭐 바꾸기는 세다긴 한데 그러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원래 얼굴 이거 못 바꿉니다. 그렇죠? 그래 그런 사람들 간혹 있긴 한데 그거는 비정상적인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나중에 그 얼굴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더라고. 나중 가면은 다 이게 무너지고 막 부작용이 생기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 또 얼굴 이런 거 못 바꾸잖아요. 성품도 물론 뭐 잘 인격적으로 다듬으면 되겠지만은 기본적인 못 바꾸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고 나서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바꾸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책임을 져주시고 역사하는 것이지 계속 거기에 대해서 비관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런다라고 하면은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약에 여기서 제비를 뽑았는데 나는 이 땅 마음에 안 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땅은 아주 힘들게 정복해야 될 그런 곳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불만 불평하지 않고 전부 다 여기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변동시킬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보면은 나무는 한번 그 자리에 딱 세워지면 어때요? 움직이지는 못하잖아요. 동물들은 지 맘대로 돌아다닐 수 있죠. 근데 이 나무는 한번 딱 거기 세워지면은 변하지 않아요. 자연적으로 생긴 나무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운명이야, 운명. 그래서 어떤 나무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어미나무가 있는데 이제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어미나무 바로 앞에 이게 뿌려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새끼 나무가 햇빛을 못 받는 거야. 이 어미나무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어미나무가 햇빛을 일부러 피하려고 이렇게 꼬부라진대잖아. 그만큼 이 나무는 보면은 이 운명적으로 자기의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우리 인간은 그래도 자유로운 거잖아요. 움직일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그런데 나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런 마치 제비를 뽑아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이 가나안 기업을 분배하면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데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영적인 싸움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내가 구원도 받았고 내 안에 천국이 있고 확신은 갖지만은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그런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6.25 전쟁 같은 경우도 그래요. 처음에 6.25 전쟁이 났고 그 다음에 나중에 휴전할 때 휴전협정을 맺었을 때 전쟁을 그만하자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는 되었지만은
그 당시 어떻습니까? 38선을 중심으로 엄청난 그 근처에서 경계선에서 전쟁이 치열하게 있었어요. 왜? 공식적으로 전쟁은 끝났잖아요. 휴전이야, 휴전. 그런데 그 38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막 밀고 땡기는 국지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약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모든 땅의 분배가 끝났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남은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정복에 완전히 실패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사기에 이런 모든 혼란스러운 일들이 다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국을 확신하고 나는 이제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믿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천국이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런 땅들이 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그 모든 완료까지가 대략 한 690년, 한 700년 정도 걸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700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가 다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가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인간의 역사로 700년이면은 무지 긴 거죠. 700년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했으니까 700년이 긴 시간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러나 인간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도 언젠가는 다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까지가 이제 모든 분배 사건이 다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단 강가에다가 제단을 건립하는 그런 사건이 생기는데 이게 예기치 않은 그 위기 상황이에요. 자,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그림 보면은 이제 여기 동쪽에 있는 이 두 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가 일로 넘어온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쪽에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먼저 서쪽 지역을 정복할 때 동원돼야 된다. 와라. 와서 이제 다 이제 일을 마치고 다시 이제 원래 동쪽으로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 이 돌아가는 그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저기다가 제단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얘기가 2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 동쪽 지파들이 세운 제단으로 인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뻔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뻔했다. 그래서 이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동과 서가 이게 조짐이 좀 안 좋아. 원래 이렇게 뭐든지 중간에 뭔가 가로막힌 게 있으면은요, 이게 항상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이 왼쪽 오른쪽이 확 달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과 서로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조짐까지도 보이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요단강 제단을 설립한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내용이 뭐였느냐? 왜 문제가 됐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한 군데만 있어야 되는데 왜 니네가 마음대로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예배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자, 여호와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정체성을 두고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야 동쪽에 있는 걔네들 이게 여호와의 단을 다른 데다 또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저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막 전쟁까지도 불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이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고
근데 이제 이렇게 갈등을 잘 어떻게 해결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바로 이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도 마찬가지고 그렇고, 나중에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도 전부 다 뭐에 관한 이야기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그 문제인 거예요. 고별 설교에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경고합니다. 처음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을 시작할 때도 뭘로 했어요? 율법을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하고 정복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에도 여호수아가 끝까지 얘기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했던 여호수아, 또 엘르앗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22장, 또 23장, 24장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요단강 건립했던, 제단을 건립했던 그 이야기를 좀 보면은, 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 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러니까 이 동쪽 지파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서쪽에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징병된 군사들이죠. 그렇죠? 예, 그런 군사들을 치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동원된 인원이 한 4만 명이 이제 서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는 그 임무를 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세웠던 그 동쪽 지역, 그쪽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자,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역시 여호수아가 율법을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당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주께서 지시하는 길을 따르고 행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그에게 친근히 하고, 친근히 한다는 건 뭐예요? 그를 가깝게, 여러분 친근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주님께만 매달려라, 그런 뜻이기도 해요. 주님만 가까이 해라, 그런 뜻이고, 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 이렇게 율법의 순종을 당부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 보고 동쪽 지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기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편 서편에서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준지라.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금 동 철과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얻은 땅 곧 그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자, 우리가 이게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금은보화 잔뜩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면에서 뭐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또 뭐 이런 것들, 이것이 내가 막 얻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버겁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 오히려 더 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 많은 젊은이들이 그 동원돼 가지고
그 군인으로 정복 전쟁에 참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도 나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지파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재산, 또 많은 가축, 이런 의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아주 행복한 그런 장면이에요. 행복한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단가에다 단을 쌓게 되는데, 자, 르우벤 자손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볼만한 큰 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단을 어디에 쌓았느냐, 서쪽에 쌓았느냐, 아니면은 동쪽에 쌓았느냐, 이거 가지고 막 신학적으로 계속 논쟁이 아주 많아요. 자, 어디다 쌓았을 것 같아요? 서쪽에서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동쪽으로 건너가야 돼. 요단강을 건넜어요. 건너면서 단을 쌓았는데 서쪽에다 쌓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은, 자, 강이 있으니까 이 제단을 쌓아놓는 목적이 뭐냐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후손들이 봤을 때 우리는 저쪽에서 서쪽에서 가나안 전폭 전쟁을 마치고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증거로 삼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서쪽에다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거기다가 쌓아놔야지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죠.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있는 서쪽에 있는 그 돌단을 보면서, 그 단을 보면서, 아, 우리 조상들이 저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에 왔구나. 그렇게 해서 서쪽에다가 쌓았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다. 요단 강가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들이 여기 와서, 넘어와서 자기네들의 지역에다가 그 단을 쌓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여튼, 단을 쌓았어, 하여튼. 서쪽에다 썼다고 했는데, 하여튼 서쪽인지 동쪽인지 그 위치는 정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건 뭐냐? 요단 강가에다가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볼만한 큰 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게 지금 요게 헷갈린 거예요. 서쪽인지 강 건넌지 강 안쪽인지 하여튼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하니라. 자, 여기 왜 그러냐? 이것이 과연 저렇게 전쟁을 치를 만한 일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율법은 이 번제나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을 장막에서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정한 그 장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 있는 르우벤, 므낫세 반 지파가 단을 쌓았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혼란이 온 거야. 얘네들이 이거 혹시 하나님의 단을 또 다른 데다 쌓는 거 아닌가? 자, 나중에 남과 북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질 때 북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제단을 쌓았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만 제사 드리는 게 아니다. 너희가 단에서도 제사 지내고 여러 군데다가 북이스라엘 왕이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인 거예요, 그게. 근데 여기서는 그 사람들이 가는 길에 단을 쌓았다라고 하니까 야, 이거 얘네들이 큰일 날 일 했구나. 이거 이러다가는 정체성이 흔들리겠구나. 또 다른 장소를 저희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인 거지, 이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전부 다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또 거기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방백씩 10방백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러니까 사절단을 보낸 거죠.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엄청나게 이거는 중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중죄. 정체성을 흔드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곧장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절단이 먼저 가서 사정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부올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부올의 죄악이 뭐냐면은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이 모압 평지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어요. 잠깐. 근데 거기서 잠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 모압 여인들로부터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모압 여인의 유혹을 받아서 그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끌려가서 거기서 바알을 섬기고 또 음란한 행동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24,000명이 죽었어요.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절단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야, 과거에 이 부올에 있었던 사건 생각해봐.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그때 24,000명이 죽었는데 너희가 왜 또 이런 하나님께 범죄 행위를 하고 있냐. 예를 든 게 이제 부올의 죄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아간의 이야기.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느니라. 이게 두 가지를 사례를 언급하는 거예요. 부올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여리고에서 있었던 아간의 사건. 그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야, 이렇게 그런 사건들을 너희가 경험하고 알고 있으면서 왜 이런 짓을 했느냐. 그러면서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좇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서 진노하시리라. 그렇겠다. 그리고 여기는 또 뭐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자,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라는 말이 뭘까요? 자,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단을 세웠어요. 그러면은 그 단이 세워진 그곳이 뭐라고요? 깨끗이 않은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곳에 있느니 차라리 깨끗한 곳으로 이 서쪽 지역으로 너희가 그냥 와라. 거기 있는 걸 포기하고 와라. 서쪽으로 이주하는 것도 너희가 고려해 봐라. 이렇게 이제 강경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면은 너희 소유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오해가 풀리지 않았으니까 또 다른 제단을 지은 그 땅은 뭐가 되느냐? 바로 너희 소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거룩한 성막이 있는 곳은 뭐예요? 여호와의 소유지라는 거예요. 완전히 처음부터 딱 구분을 져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고 얘네들이 거하는 동쪽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땅으로 아예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직까지 그 내막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은근히 어떤 이 서쪽 지역에 있는 이 지파들이 자부심의 그 한계를 넘어가지고 교만이 어느 정도 싹트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왜 보면은 내가 신앙생활 좀 한다라고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섣부르게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늘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아, 그거 봐. 내 말이 맞지. 내가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섣불리 판단하는 것 자체가 뭐였느냐? 바로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지도 않고 어떤 사실에 대한 근거에서 얻은 지식이 아닌 누가 그렇대더라. 지금도 그거잖아요. 자기네 직접 들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먼저 막 흥분해가지고 야, 단을 쌌대. 그러면서 막 뛰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을 한 거지. 나머지 동쪽에 있는 지파들에 대해서 은근히 판단하고 그런 마음속에는 교만한 생각, 이기적인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지파야. 뭐 이러한 것들도 있었겠죠. 결국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더 위기감이 조성이 된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절단을 보내지 않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전쟁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무고한 피를 흘렸겠죠. 그러나 하여튼 이 사절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은 됐지만 그러나 이렇게 섣불리
판단한 것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어떤 성장이 있고 점점 신앙이 성숙되면 될수록 이렇게 성급한 마음을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하기 전에 뭔가 결단을 내리기 전에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뼈아픈 그런 반역의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옵소서.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부릅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막 그런 식으로 하여튼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면서 막 결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이렇게 딱 들으니까 이제 일단은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귀를 기울여서 이 사람 얘기를 듣게 되겠죠.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중에 이제 서쪽에 있는 놈들이 동쪽 사람들 보고 야 니들 뭐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이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강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그러니까 이 서쪽 동쪽이 분리되면서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지파가 많으니까 야 니네들은 원래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들 아니야? 여호와께 분깃이 없는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을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훗날 자기 자손들을 위한 기념비를 만든 거예요. 서쪽 자손들이 동쪽 자손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증거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조금 지혜롭게 대처해서 사전에 얘기해주고 이렇게 기념비를 좀 세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아무런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그냥 큰 제단을 지었으니 오해할 만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분으로서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증거, 이 법률적 용어입니다. 증거를 삼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여기 뭐라고 하죠? 단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그래서 이거는 이 후손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예배에서 제외될까 봐 단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서 있는 그 제단을 가리키면서 이 제단을 세운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리고 우리도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런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단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고 오늘날 여호와를 쫓으면서 떠나려 함은 결단코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사를 위해 목적으로 세웠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다는 거지. 모형이니까 크게 만든 것이지 실제로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은 저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강 건너오기 전에 세웠느냐, 강을 건넌 다음에 세웠느냐,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나 같으면 서쪽에다 세웠을 것 같아요. 강 건너기 전에. 그래야지 여기 있는 자손들이 보고 저기 저쪽 강 건너에 있는 저거 제단 봤어? 우리 조상들이 거기 강 건너오기 전에 세웠대.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그 전쟁에 참여했었고 우리도 이제 다시 여기 분깃을 얻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두 가지 생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강 건넌지 강 건너고 난 후인지.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제사 목적으로 세운 것은 아니다. 그걸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여호와의 장막이다라는 사실도 이 사람들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이 방백 곧 이스라엘 10,000만인의 두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갈등이 이제 해결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치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방백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회복하며 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제 다 끝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 거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해가 풀린 거죠. 그래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에시라고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자, 이렇게 이제 모든 갈등이 끝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이다.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또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가 지역에 의해서 이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서쪽 지역이냐 동쪽 지역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본보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판단하면 일단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죠? 성급하게. 자,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이게 이스라엘의 어떤 통일성을 상징하는 유물이야, 이 제단이. 그렇죠? 동이나 서나 똑같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구나라는 하는 건데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이 나눠지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나누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때 이 제단이 또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3장, 24장 여호수아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일단 죽으면서 설교를 남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야곱도 죽기 전에 뭔가 남기죠. 그리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이게 뭐 사람들은 이걸 남겨야 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나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로들과 두령들, 재판장, 유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자, 그리고 나서 너희 지파에게 다 기업을 나눠주셨다. 그리고 또 그 대적들을 다 쫓아내셨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싸우셨고 또 땅을 취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회상하면서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합니까?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제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너희가 그걸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또 역시 뭘 얘기해요?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 가나안 입성할 때 그때도 이 말씀을 언급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말씀을 어디에 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 중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가나안 사람들과 사귀면 안 돼. 그리고 그들의 신을 숭배하면 안 돼.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라. 친근히 하기를 이 말이 착 달라붙다, 들러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뒤에 뭐가 나옵니까?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면 안 된다. 만약에 다른 데 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한 거라고. 여기 보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이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 1000명을 대신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1000배의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러니 그 아랍의 엄청난 그 군대를 그냥 이기잖아요. 왜? 한 사람이 1000명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 정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그렇게 거부들도 많고 전 세계를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바로 한 사람이 1000명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 그걸 이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며 안 된다는 거지. 여기도 보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선포한 율법의 메시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러면서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만약에 너희가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친근히 여겨가지고 혼인하고 피차 왕래하면 그들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가치관 그거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그냥 제일 먼저 문제는 뭐냐면요,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기 있는 이 남아있는 이방인들하고 어울리고 혼인하고 그들의 관습을 쫓고 그렇게 동화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다? 너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남아있는 족속들을 다 쫓아내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오히려 그 이방인들과 동화되면 어떻게 된다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했던 자가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여기 있는 말씀을 그대로 어긴 거죠. 자, 이방인 여인과 정략적이든 혼인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일단 친근히 더불어 혼인하는 것,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혼인하자마자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이방 신들을 또 섬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올무, 덧, 옆구리 채찍, 눈의 가시. 눈의 가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가시덤물 같은 거를 빨리빨리 쳐내지 않으면은 이게 지나갈 때마다 막 눈의 가시가 걸린다는 거예요. 눈의 가시가. 우리 사실은 뭐 목에 가시 걸리거나 이러지 눈에는 가시가 걸릴 일이 없죠. 근데 이제 왜 우리도 산에 갈 때 막 산 올라가는데 앞에서 막 갑자기 뭐 나뭇가지가 툭 걸려가지고 막 눈 다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눈에 가시가 된다는 거야. 농사를 지려고 하는데 가시덤불을 막 정리 안 해놓으면은 나중 가서 눈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방인들을 남겨놓게 되면은 결국 가서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여호와를 친근히 해야 하는데 다른 열방, 이방을 친근히 하면 망한다. 친근히 한다. 그리고 친근히 한다는 말을 동일하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된다. 거기만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그 가지처럼 딴 데 붙으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은 국가가 망하지만 우리는 내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착 들러붙어 있어야 돼요. 죽어도.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세상에 빠지게 되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자, 이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쭉 얘기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축복이 계속 지속이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거부하면은요 다른 신을 따르게 되면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자,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일방적으로 무조건 복을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이제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거에 대해서 변동이 없어라고 하는 믿음은 좋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방종한다면 나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뭐 좀 이렇게 마음대로 살면 어때?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내가 밖에 나가서 뭐 술을 먹고 방탕한 생활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말씀하고 봤을 때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이고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런 민족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은 망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는 항상 생명과 축복의 길로 갈 것이냐, 심판과 멸망의 길을 갈 것이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항상 그거를 기억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을 때도 있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거지 만약에 그걸 떠나버린다라고 하면은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멸망의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회개하라를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많잖아요. 소선지서 쓴 사람들, 대선지서 쓴 사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한 거예요? 야, 니네 그러다 망한다,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빨리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데 만약에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망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설교가 있어요. 24장에 이번에는 이제는 세겜에 모여가지고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언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데라. 이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우상을 섬겼던 우상 장수 데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삭 얘기가 나오고 야곱이 나오죠.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그 축복을 해주셨죠. 그런데 이 야곱,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런 근거는 없어요. 그냥 다만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그 가운데 있는 그 아들 아브라함을 이제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다. 그런데 이 야곱이 여기까지는 좋았어. 좋았는데, 그렇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요셉 때문에 이제 다 거기서 이제 내려가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왕이 바뀌면서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노예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또 홍해까지 막 쫓아오던 애국군들을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고 또 애국 군대는 다 물에다 후장시켜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죠. 그 얘기를 이제 먼저 여호수아가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서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 생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동쪽 지역을 점령한 그런 이야기를 또 쭉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했겠어요?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또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그때 왕벌을 너에게 보내가지고 쫓아내게 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벌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언급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왕벌에 관한 이야기도 하면서 쭉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풍족한 그런 과실을 먹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또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감히 그럼 저는 그렇게 택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다른 신을 섬길게 이런 사람이 없겠죠. 지금 분위기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들도 이렇게 섬겨라 하는 건데 그냥 야 너 알아서 네가 원하는 대로 가.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신 섬길게요.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자,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쭉 얘기가 나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다짐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야, 너희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결론을 말한다라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의 생존 여부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맹세하고 다짐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맹세하고 머리를 쥐어뜯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내비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무리 맹세하고 다짐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서 축복해야지만이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맹세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충성 이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만이 이들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능히 못할 거야. 그렇지만은 너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혼 살리는 일도 그렇고 섬기는 일도 그렇고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기도를 뭐하러 하겠냐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은연중에 기도는 그냥 하나의 절차일 뿐이고 뭐 인간이 하는 거지. 그러면서 막 계획을 짜고 뭔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순서가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우리가 하는 모든 방법에 있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복을 내렸지만은 복을 내려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화를 내리고 멸한다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이에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자, 여기서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이제 앞으로 너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이방신들이 있다면 빨리 그거를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기서는 이제 증인이 나오고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율례와 법도를 세우면서 결국은 이제 문서화시키는 그런 단계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완전 언약을 갱신하는데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증인을 세우고 그리고 율례와 법도 그러니까 문서화하는 그런 단계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전체를 준수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그대로 법도를 베풀었다라면서 이제 마지막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돌을 또 세워요. 이게 언약의 어떤 봉인 역할인 거지. 확실하게.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에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제 큰 돌을 취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돌이 들었대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보면서 우리 저기 교회에 있는 기념비 그걸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돌이 들었겠구나.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그 돌이 다 듣고 우리도 그 앞에 가서 맹세할 때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의미가 있겠구나. 하여튼 이렇게 돌이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두 번째 설교가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자 처음에는 여호와의 종이 아니었죠.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결국에 가서 죽을 때 돼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딱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모세의 시종 모세에 쫓아다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0세의 죽음에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누가 나오냐면은 여호수아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은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나오고 또 누구냐 나오냐 엘르아살 제사장 세 사람이 나오는데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에 묻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에게 준 기업 있는 경내 딥나 세라의 장사가 되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요셉은 뭐예요? 세겜의 장사하였고,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땅입니다. 땅이고 엘르아셀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속한 에브라임 산지 그 산에다가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기업의 땅 거기에다가 내가 묻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죽을 때 나 고향에다 묻어주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의미인 거지.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했던 일들을 아는 그런 생존했던 장로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 가가지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또 가나안에 정복하지 못했던 그런 족속들도 있고 그 전쟁 가운데서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이방신들을 쫓게 되고 동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사사기에 가가지고는 막 난리 법석인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왕정시대까지 가요 또. 결국 그러다가 나라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 민족이지만은 결국 인간의 어떤 한계라는 것이 참 무섭구나.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여기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